전서 1장 9절. 우선 빌립보서 2장부터 보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성령님의 인격, 그러니까 인격을 이제 캐릭터로 이해하시는 그런 그렇게 이해해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품성, 성품 이렇게. 여기서는 인격은 person이다, person. 성령의 인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여기 보시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인격적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호 교제입니다. 상호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원사이드가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상호 우리와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보세요.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은요, 인격적인 관계성, 그러니까 상호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바탕에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과 교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우선 교제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란 말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믿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세 분이 교제가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볼게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문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친교를 원하세요.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그분과의 사귐이 뭔가 막힙니다. 경험적으로 느끼시지 않으세요? 항상 그렇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교제도 피하려고 하고 교회도 안 나오려고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싹 사라지고, 이게 다 뭔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계속 교제하고 싶죠. 좀 나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교제를 피하죠.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클린스에다가 ETH 붙어있죠. 컨티뉴입니다. 계속 그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요. 계속. 여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성도와 성도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야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6장 한 장에서만 무려 12번이나 성령님을 인칭대명사 히로,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거는 히이시지만, 그분이시지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될 때는 중성 명사로서 it, 이렇게 it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인격에 대한 부분은 항상 남성 명사 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itself, the spirit itsel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it로 말하는 것이 옳지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히로 언급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론 공부의 핵심은 바로 성령께서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마치 잘못하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능력의 일부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조직신학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많습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가 가득 채워지는 듯한 체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또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게 되면 마치 건전지에 전기가 충전된 것처럼 내 안에 주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앞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요.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 주시는 선물이라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향력이나 힘으로 아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 충만의 비결 이런 거에서 배우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야.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을요,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아시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주의 영께 사로잡힐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서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인격적 존재라면 성령을 사용하는 지혜와 요령과 테크닉과 방법을 잘 배워서 필요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근심시켜 드려서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성령님은 힘이 아니에요. 결코 에너지, 기 이런 게 아닙니다.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지성을 갖고 계시고 또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주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내내 주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을 거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나아가셨고 시험할 때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영을 지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0장, 한번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크심보다 내 문제가 커 보일 때 주로 읽으면 좋은 장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을 많이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그레이트하심, 크심, 위대하심, 두려우심을 보게 돼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성령님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만 우리를 지도하실 뿐이죠. 그죠?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살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거든요. 이 성령님은요,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시고 가이드 인도자이십니다. 성경 읽을 때 주 영께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7절 보세요 한번.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분께서 because he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분명히 그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하늘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끊임없이 셋째 하늘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폰, 이 셀폰을 보시면요, 셀룰러 폰을 보시면 기지국가, SKT, KT, 기지국가 끊임없이 교신, 전파를 교환하면서 누가 번호를 누르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하늘의 하나님과 항상 뜻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뭔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소원을 중보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경이롭지 않다면 우리를 놀라게 할 지식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경이로운 거이게요. 지식이요. 또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는요,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감정.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 근심하기도 하시고 탄식하기도 하시고 심지어 시기하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동정하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비인격적 존재시라면 이런 어떤 감정적 요소가 전혀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1장 7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야, 뭘 주셨다고요?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하십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뭐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KI 이런 것 같은 것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특성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신 거죠. 지정가 뭐예요? 이 물이다. 지. 마시고 싶다. 정. 마셔야지. 의지. 이게 인격인 겁니다. 지정의. 그죠? 이사야서 11장 볼게요. 이사야 11장. 성령께서요, 인격의 본질적 요소들을 다 갖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능력과 지식과 주의 두려움 이런 등의 인격적 요소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요, 인격체로 인정받으려면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지성이고, 둘째는 의지고, 셋째는 감정입니다. 그죠? 세 요소가 필요하죠? 인간은 이 세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바위나 컵이나 나무나 아니면 이런 컴퓨터, 인격성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할지라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지정의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묘사한 바를 보면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속성이죠. 성령께서 인격 존재, I know,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또 I feel, 느끼십니다. 그 다음에 I will, 의지가 있으십니다. 세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님은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죠, 그죠? 아까 그래서 시로 인칭되면서 시. 두 번째 찾았던 말씀입니다. 지식을 갖고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보세요.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시네요.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기름 부음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분명히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네요. 분명히 인격적인 주님의 역할을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은요,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느헤미야 9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은요, 지식을 갖고 계시고 지식을 계시해 주시고 지식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까먹었을 때, 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는 위대한 성경 교사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경험하셔야 돼요.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어떤 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르네?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돼요. 행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요, 또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십니다. 한번 시편 139편에 보시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속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계획 다 아십니다. 야,
또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무엇이든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안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십니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십니다. 아세요. 또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선생님은 또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으신데 12장 11절. He will 이런 말 나와요.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영적 선물, 은사를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다음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영적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야, as he will. 그죠? 자신의 뜻대로. 야.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 성령님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또 성령님은요, 또 하나님의 아들께 복종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여러분, 삼일체 가운데 지위 고하에 따른 굴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상호 순복입니다. 질서야 질서. 지위 고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각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 이 말은 성령께 어떤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의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의회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사도들은 교리와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을 평안해 주잖아요. 몇 가지 빼고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야.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성령님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여러 곳 보시면요, 성경에서는요, 사역자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 가도록 하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 막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은 거기로 가야 되는데 성경께서 막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사역지를요.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여러분, 사역지는요,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사역지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사역지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씀하시네요. forbidden. 금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 선포한 것을 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거나 금하시거나 어떤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영역입니다. 의지. 성령께서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이런 의지적인 일을 하셨고 따라서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에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사랑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죠? 로마서 15장 30절.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랑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씀하네요.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야, 성령의 사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야, 아버지 사랑이 나옵니다. 또 아들의 사랑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자기 몸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주님은 계시록 1장 5절 3장 19절에서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다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런즉 열심히 하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갑니다. 이제 성령의 사랑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별로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별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고 듣지만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랑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죠?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사랑. 다시 말하지만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격체만이요. 그 제카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내용인데요. 그번 설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해 왔습니까? 저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무명한 자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모든 수치를 받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신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원하신 성령님, 무한한 성령님께 죄와 어둠의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제가 필요한 바로 그 구원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기까지 꿋꿋이 참아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드리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나 예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랑 역시 우리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분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찾아 구주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저버릴지라도 나를 따라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고통당하시며 결코 피곤치 않으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막 흐느끼면서 간증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의 사랑. 우린 별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자, 여기도 비번 보시면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본 그분의 인격 보세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그 인격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명령하십니다. 성령님도 금지하시기도 하시고요. 그죠?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하시잖아요. 이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먼저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 하시네요. 와, 벌써 두 분이나 계셔. 성령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주님도요,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잖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성령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시키시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누군가 콜링하십니다. 콜링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부르시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세운 선교사였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실제 말씀하십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안티오코에 있는 몇몇 장로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너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죠? 성령님은요, 또 부르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증거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증언하셨고, 영적 은사를 나눠주셨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볼게요. 에베소 4장 30절. 아까 찾았던 말씀인데요. 에베소 4장 30절. 성령님은 또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세요. 사장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되었네요.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은요, 사랑의 더 큰 표현이잖아요. 그죠? 슬픔은요,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원수들에게는 슬픔이 아닙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슬프시게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물체나 인격체, 비인격체에게 사용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는 인격체시라는 사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 다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많은 일보다 그 하는 일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동기로 하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지, 자기 과시해서 하는지, 그죠?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죠. 그걸 다 하나님은 다 일일이 다 체크하시고 또 그에 맞게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즐기는 모든 생각들, 심지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공상까지도 다 아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자기 위주이거나 인색하거나 진실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슬퍼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거룩한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말자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분을 의식한다면,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갑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죄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시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앞을 보세요. 한번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주님께서 주님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죄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이제 얘기하네요.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다른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뭐 목마르던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대화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 구령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죄 문제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항상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주가 필요한 주님을 알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치매 한 중증 되세요. 중증 환자. 저희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복음도 자주 전해드렸었고 같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예비도 같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치매에 걸리시고 나니까 과거에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아는 동기 중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동창이었던 한 친구를 이제 그리스도를 인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저하고 연락이 닿아서 지금도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한글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복음 전도에 얼마나 열정이 뜨거움이 있는지 수시로 전화가 와요. 나 오늘 이번에 시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런 거 했다 막 얘기를 항상 해줘요. 너무 이뻐요. 엉뚱한 면도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복음 전도의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얘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 자비로 달력을 만들었어. 달력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서 달력을 안 맞는데 잘해요. 이제 재정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비로 달력을 만드는데 달력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음력도 다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아래 달력이 있고 그 아래 복음이 다 적혀 있어요. 기도문이 다 적혀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쭉 나와 있어요. 순서 있습니다. 이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용서가 너희 교회도 보내주고 싶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200부 보내줬어요. 200부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야 너무 심플하고 이게 괜찮을까? 될까? 근데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저는 항상 아버님이 이제 우리 기노막 직장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아침에 식사 차려드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을 복지관에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버님 방으로 가서 이제 안보가 괜찮으신가 항상 체크한 다음에 바로 아버님 깨시면 앉으시거든요. 앉으시면 아버님 앞에 달력이 붙어 있어요. 큰 소리 읽습니다. 아버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쭉 읽는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 해온 지가 한 달 보름 된 것 같아요. 한 40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을 잘 못 하시니까 애매모 하시는데 어느 날 지난주부터는 이걸 읽으면요.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왜 죄인인데? 누가 왜 죄인이냐? 아버님 30대 때 바람 피셨잖아요. 내가 막 그러면 아버님이 막 그때 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이런 읽어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좀 눈물이 글썽글썽거리세요. 읽으면 막 우시려고 하는 게 보여 막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게 옛날 뭐 내가 죄인 이러시면서도 막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한 46 하니까 이게 돌도 물로 뚫는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뭔가 반응을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하려고요. 그래서 아침 출근할 때 한 번, 또
날 만나면, 퇴근해서 만나면 바로 그걸로 가요. 그래서 같이 읽어요. 그리고 수시로 생각할 때 같이 읽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런 친구의 어떤 그런 또 내가 은혜를 입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 특히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복음 전해도 아무 이게 좀 효과가 없습니다. 별로 진짜 없어요. 이건 정말 수십 분, 숙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복음 전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80대 초반의 어르신이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귀가 안 들려요. 눈은 보이는데. 내가 그분이 천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이 하도 부탁을 하시길래 갔어요. 처음 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죠. 못 들으시니까. 두 번째, 뭘 갖고 갔는지 아세요? 그때? 빔 프로젝트하고 이 스크린 갖고 갔어요. 큰 거 샀어. 그래가지고 옆에 그 모치님 옆에 두고 쓰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걸렸죠. 나중에 복음을 듣고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근데 어쩌거나 길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런 어르신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효과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대상은 귀가 안 들리는 분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 같은 거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그 혼이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90%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이 사실임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부터 해서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요. 죄 얘기 잘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긍정적인 면만 가르쳐주고 그 죄인의 은폐된 죄 문제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드러내야 돼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해줘야 돼요. 경고해줘야죠.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고 이것은요. 우리 복음자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인이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시인하도록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립서비스 말고는요. 그냥 귀찮으니까 립서비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성령께서 그 죄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의로 바뀌었다면 다 지옥입니다. 우리 저보다 죄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하실 때, 또 말씀 전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성령님 저에게 도와주세요. 이 혼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내 능력이 바뀝니다. 그 누구도 못해요. 아무리 달변가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수시로 묵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이제 마무리할게요. 1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제가 오늘만 좀 일찍 끝내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일찍 안 끝내드립니다. 처음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마음의 곡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김영 목사님은 5시 거기 같이 하시니까. 16장 13, 14절. 네.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성령의 사역의 여부는요, 15절. 그분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받는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된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에서 예수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나오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지 자꾸 어떤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나옵니다. 뭐 로커만이 어떻고 제임스 삭스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항상 그분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외에도요, 성령님께서는 이제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모독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성령님께 거짓말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5장.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야. 또 보세요. 7장.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경우도 나오네, 그죠? 7장 51절 보세요. 성령님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거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우리는, 그죠? 순종해야죠. 사도행전 7장 51절, 스테반의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여성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되어 있네요.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5장 9절 보세요. 9절. 5장 9절에 보시면 5장 9절.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시험할 수 있고요. 성령님을 거짓말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고, 성령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quench not the spirit,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나요? 소멸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거든요. 이게요. quench라는 말이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뭔가 내 하고자 하는 뭔가 소원을 줄 수 있어요. 뭔가 하라고 명령을 줄 수 있죠.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걸 억누르는 겁니다. 억누르는 겁니다. 그 순간을 캐치를 못하면, 잘못하면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그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많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거를 안 했어. 다음에 안 되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성령님 억누러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내어드려야 되겠죠.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낯선 자의 음성인지를 캐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쉽게 구별이 갈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성경의 음성, 그 음색은요, 성령의 음성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양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양들의 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요,
쌍둥이 아들 야곱을 만지면서 속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은 야곱인데 분명합니다. 음성 분명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내가 만져보겠다 느끼려고 하니까 속은 겁니다. 느끼려고 하면 속는 겁니다. 왜? 야곱이 막 했잖아요. 그렇죠? 네, 속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음성으로 분별해야 돼요. 음성으로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낯선 자의 음성인지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원에서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영적 분별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꾸준히 성경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다 치유가 됩니다. 묵상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묵상하는 크리스찬들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이제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